성장, 성숙, 치유를 위한 당부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2024년도 표가 뭡니까? 성장, 성숙, 치유입니다. 이 표가 이 한 해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집에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학교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버지가 뭐 때문에 선생님 나를 부르나 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아버지가 이제 내 자녀 소식을 물어본다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들은 지금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버님에게 또 물어봐요.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좀 어떠셨습니까? 저야 좀 형편없었지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버님,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된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역사는 항상 되풀이된다라는 말이 좀 많이 제 마음에 와닿고, 저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어요. 우리 가족들 해서. 그러면서 오늘날 세태도 보고 뉴스도 듣고 하면서 역사는 항상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이구나. 근데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될까라는 그 이유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균형.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평가한다면 전 인격성이 말살된 사회다. 전 인격성이 뭐냐? 내 성격, 그리고 내 신체, 그리고 지적 능력의 균형. 이게 여러분 전 인격성이래요. 이 백과사전이 나왔더라고요. 전 인격성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들이, 아니면 다섯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이 모든 측면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 어디를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든 아니면 어디 뭘 하든지 간에 무슨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한쪽이 너무 큰데 한쪽은 쑥 들어가 있고, 한쪽은 너무 작은데 한쪽은 너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죠.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완벽하게 다이아몬드를 이룬다든지 원을 이룬다든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에 전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전 인격적인 사람을 위해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 말씀이 원하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장만 많이 되었는데 성숙되지 않는 교회, 우리나라 교회 아닌가요? 너무너무 성장되었죠. 그런데 성숙한데 성장되지 못한다? 이것 또한 되지 않아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때 마지막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운영되어지고 멈추지 않을 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세 가지로. 비움, 그 다음 채움, 나눔. 회복, 축복, 행복. 비워질 때 채워지고, 채워질 때 나눠지고, 나눠질 때 비워지고. 회복되어질 때 축복은 찾아가고, 축복이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늘 말씀 우리 교회 1년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할 표, 성장되어질 때 성숙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때 치유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균형이 잘 맞아지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인이어야 되고, 이게 잘 맞아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게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송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요한 3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삼중 축복을 얘기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요?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들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 되어진다.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치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영과 또 혼과 몸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한 3서도 사도 바울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배운 사람이고 서울대 나왔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어느 한편의 것이 아닌 예수님 만나서 내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게 되었는데 오늘날 너무나 넉넉하고 대단한 우리 모두가 정말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의 영혼도 잘되고 너의 혼도 잘되고 정신도 잘되고 여기서 오늘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신도 잘되고 너의 육신도 잘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삼중 축복이고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정말 추구해야 되고 교회뿐만이 아니죠. 한 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갈 동안에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여러분 무너지면 이단되는 것이고 이 균형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대단하고 잘나도 목회자여도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목회자는 무너지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이 균형이 무너지면 교회는 든든한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 균형이 잡혀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잡혀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어느 한편으로 어느 한 곳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균형 잡힌 저 먼 곳을 보면서 저 멀린 하나님의 표대를 보면서 느리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조금씩 왜 저는 유한한 인간이요 여러분들은 유한한 인간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성장, 성숙, 치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전체 방향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성장만 하고 성숙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성장만 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치유까지 이르러지는 예수님 만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뒤에 붙어있는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이 교회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뭐라 그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성장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성장.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뭡니까? 성숙입니다. 성숙되어야 마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은들 그날 다 따먹고 다음에 다 말라버린다면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죠. 성숙되지 못한 교회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막힘없이 뚫어지는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성장, 성숙, 치유, 영어지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잘되고 강건하고 열매가 사시사철 열려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것, 이것이 전 인격적인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요, 삼중적인 축복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온전해질 때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돼요. 욕먹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성장만 하고 욕은 항상 얻어먹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성장도 멈췄죠? 성장도 멈췄어요. 왠 줄 아십니까? 성숙되지 못하니까 성장도 멈추는 겁니다. 치유되지 못하면 성장과 성숙 다 멈춥니다. 우리 안에 비움, 채움, 나눔, 빛의 나, 회복, 축복,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올 한 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제 마음이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대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가 돼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영적 기다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이 큰 은혜의 틀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해요.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보면, 첫째는 너희가 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성장, 성숙, 치유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가 중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되기 위해서. 오늘 23절 말씀에 뭐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자, 따라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는지 압니까? 성화라 그래요. 성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할 성자에 변화될 화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아직 부족하잖아요.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리라 라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칭의라 그럽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의롭게 너를 칭하리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게 내가 여겨주리라. 이것은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만큼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예수님 큰 바위 얼굴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형상 회복해야지. 나는 이 세상 살면서 6일 동안에도 또 찌그러지고 영혼이 내 혼도 찌그러지고 내 육신도 찌그러지고 많이 아파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감기 때문에 다들. 저도 올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올해가 우리 아버님 딱 돌아가신 나이인데 제 나이 내가 이제 딱 넘겼습니다. 이제 꿈을 이루었어요. 박수. 제 꿈을 이루었다고요. 축하할 일 아닙니까? 저는 제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아버님보다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 내 자녀들 너무너무 고생하여 너무너무 막내인 제가 고생했으니까. 아버님 없으니까. 여러분 재산도 없는데 아버지도 없어봐요. 힘듭니다. 매일매일 갖다 주는 것으로 가족이 살다가 갑자기 아버님 사라져봐요. 힘듭니다. 그것도 3년간 아프시다가 이제 제가 드디어 꿈을 이루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입술도 막 안 쥐다가 쥐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일부 예배 성도들에게 죄송한데 머리가 너무 웅웅거려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귀가 너무 멍멍거려가지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참 제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정도야 뭐.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아버님보다 더 많이 살게 되어지는 꿈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성화.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칭의,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거, 그 순간 주님 만나는 순간 네 죄가 없어졌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화는 뭐냐? 하나님 형상이 네 안에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 담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계속 찌그러져요.
더러워져요. 그래 그것을 날마다 주님 만나면서 씻어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성화되어져 가요. 무슨 예배가 필요해요? 아니죠.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건 칭의. 나는 성경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자기 잘난 거. 성화는 내가 이렇게 단언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고요. 이게 성화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딱 너희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는 삶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흠 있어요.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많아. 살쪄가지고 잠궈지지도 않아. 이제 이게 안 잠궈져요. 이제 잠궈지네. 이런 흠 저런 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흠 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그때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거울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닮았다고? 세상에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닮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화예요. 이렇게 되길 원한다. 너희들의 성장과 성숙과 치유는 성화되어져야 한다. 주님 닮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25절 말씀이거든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 잘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치유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얼마나 개척하고 선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한편으로 균형이 무너지면서 균형 잡힌 사람이 못 될 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에 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남들 기도가 필요 없는 줄 아니까.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필요한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빚진 사람이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나 당신에게 기도에 빚 좀 질게요. 인사합시다. 기도에 빚 좀 질게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에 빚 좀 질게요. 기도의 빚. 기도해 주세요. 유혹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정치 유혹, 권력 유혹, 명예 유혹,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사도 바울처럼 지금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위임이 되고 하니 이곳저곳에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는 놔두고 교회는 놔두고 정치한다고 권력 가지고 여러분 돌아다니면 좋겠습니까? 오로지 사람들 쳐다보면서 사람들한테 정치하면서 전화하면서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며 교회를 붙들고 그렇게 성장 성숙 치료를 위해 우리 목사님 목양하게 해달라고, 목회도 좋지만 목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빚진다고. 다른 빚지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들에게 그 말을 잘못한대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에베소서에도 보면 나를 위해 기도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나를 위해 제발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남들에게 기도해달란 말을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누님의 기도, 우리 형제들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가, 장로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옛날에 무너졌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그 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 누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예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저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형제들에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내 자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장만 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게 잘되고 강건하게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언제나 낙엽이,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합심 기도, 연합된 기도,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교회랑 우리 교회랑 우리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합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큰 교회들이 뭔가를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더 큰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게 큰 힘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그런 힘이 아닌 누군가의 큰 힘을 원했다면 제자들을 12이나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한 명만 대단한 사람 세우면 돼요.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 한 명 딱 세워놨으면 네가 잘해라, 수제자 만들어 놓고 예수님 가셔버리면 돼.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약하디 약한 사람들 12를 다 불러다 놓고 그들을 다 제자 만들어 놔요. 여러분, 교회 대단한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목회자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한 몇몇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 약할 때 강한 사람, 부족한 사람,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다 오게 하셔서 그들로 불을 지피시더니 큰 불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의 균형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발 교회를 볼 때 큰 교회 성장, 성수가 없다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막 권력을 하고 그렇게 간다? 그것도 균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교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되어져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스스로 얘기합시다. 기도의 빚을 집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빚을 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 성숙, 치유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전파,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초창기부터 말씀 묵상을 한 게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다른 곳으로 했다면 제가 예전에 배웠던 무슨 알파 코스나 저는 알파 코스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셀로 만들어서 목회자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 제자 만들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라 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목회자를 잘 따르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잘 그런 사람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너는 왜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입니다. 너는 뭔데 너는 네 함부로 목사님 만나고 그러냐? 우리는 만나기도 어렵고 힘든데, 너는 뭔데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그렇게 잘 만나냐? 리더니까요. 리더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제 눈에 너무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것 같아도 저는 되도록이면 정말 천천히 가더라도 균형 잡힌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제 점점 잡혀가잖아요. 이제 장로님 생기셨고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좋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좋으시고 우리 안수입사님들 너무너무 좋으셔. 그렇게 조금씩 잡혀가잖아요. 성장과 성숙과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막 그러려고요. 막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목사님 사라져버렸어. 갑자기. 그러면 인간이 만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만든 것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는 영원해야 된다. 교회는. 그러므로 거기에는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기 위해서 복사할 수도 없으니까 이 교회에 올라와서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누구나 와야 됐어요. 모든 형제에게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와가지고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가능해요.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번에 성탄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밖에서 생활했는지가 보이대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들 모시고 오셨더만요.
여러분 요즘 오라 해도 잘 못 와요. 그런데 많이 오셨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저는 제가 은혜되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제가 참 힘이 되는 것은 수요 예배 말씀이에요. 제가 PPT로 하지만 말씀 묵상을 제가 다른 예화도 안 드리고 오로지 말씀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요? 목회자가 못해요. 여기서 아무리 유머를 하고 대단한 얘기를 해도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굉장히 앞에 대단한 많이 웃는 유머거든요. 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기억 안 나요? 엄청난 대단한 웃긴 걸 얘기해도 우리 교인들은 막 까르르 웃는 사람이 없어. 왜냐? 나랑 비슷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저랑 비슷해.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MBTI를 본다면 다 I야. I. 저랑 똑같아. I.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냥 저는 조용히 열심히 할게요. I 성향. 응? 다 저를 닮아가지고 감사하죠. 감사해. 그런데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뭐 대단한 쇼맨십을 통해서 변화된 줄 아세요? 목회자의 대단한 것 때문에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변화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왜요? 근데 목회자가 뭔가를 잘하고 그분 잘하고 웃기고 재밌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성장과 성숙과 치유는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려면 내가 그 말을 듣기 위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기 위해 누구나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나는 길가 같은 밭인데요. 나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인데요. 나는 돌짝 같은 그런 딱딱한 그런 밭인데요.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기경하고 여러분 삽의 역할, 호미의 역할, 꽃갱이 역할, 쟁기하는 그런 쟁기의 역할, 이 모든 역할은 오직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갈아엎는 겁니다.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 소중하다. 저는 이 성장, 성숙, 치유, 올해 저는 여기에 앞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렇게 넣고 그걸 집중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렇게 성장되어지시고 성숙되어지시고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성화되어 가시게요. 할렐루야. 성화되어져 가시게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하고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중보기도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